오늘 함께 나누신 것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세상에 저 같은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종의 입술에서 나갈 때부터 성도들의 심령에 들려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독하신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좀 양해를 구하자면 1월달 한 달은 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그래서 그 마지막 주일까지 가능한 대로 그 1월 달에는 좀 여러분들을 이렇게 격려한다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느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에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의 소개에 따라서 예수를 따르게 된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난 후에 곧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한 말은 간단하고 직설적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는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께 옵니다.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을 하고 안드레가 왜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설명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호락호락한 사람인데,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드레의 확신에 찬 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느닷없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께 왔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의 옛 이름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여러분, 그 이름은 전혀 새로울 게 없죠.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에요. 본인도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압니다. 누구나 그렇게 불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도 뭐 늘상 듣던 이름이에요. 놀라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로서는 전혀 생각한 적도 없는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는 베드로를 위한 뜻, 베드로 본인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대신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못 이루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뜻이 있고 자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가지신 꿈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 꿈이 있죠. 그런 계획이 있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가지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그를 위한 자신의 꿈을 표현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위해 이런 꿈을 갖고 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위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위해서 이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배순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베드로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지금까지의 그가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는 그에 대한 사실과 그의 현실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있지만 시몬에 대한 새로운 미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시몬 자신도 그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도 현재 시몬 이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에 대한, 시몬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의 문까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 저 사람 누구 아들, 누구 딸, 아,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짓 했대, 저런 짓 했대, 끝!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려요. 그게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슬퍼요. 가장 아파요. 누가 됐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을까. 그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정의에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내린 정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도 너는 왜 그따위냐 계속 이 융단 폭격하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를 막 구사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 부정적인 언어를 쫙 박혀요. 그래가지고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그 자신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내린 정의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지만 그 성격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좀 진취적인 성격이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우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스스로 무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다 라고 정의하는 그 정의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인 어떤 정의든 그게 틀린 건 아닌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맞는 건가? 나에 대한 나의 정의가 이게 맞는 건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섣부르게 정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린 정의에 대해서 이게 맞냐? 맞나?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시라고. 의심. 부정적인 여러분에 대한 정의 있죠? 그거 자꾸 의심하세요. 의심. 뭔 소린가?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부정적인,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의심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정의를 굳게 믿어버리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내게 있는 정의에 대해서 내 자신이 누구다라는 정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 음성이 그때 들려요. 그 말은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거야 젊은 애들, 어린 친구들이지. 아니요, 저는 지금 좀 있으면 만 73이 됩니다. 자꾸 설교 시간에 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73이 되는데 지금도 지금 꿈을 꿉니다. 저에 대한 정의가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지금도 의심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자신의 계획을, 나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펼쳐가실까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마음을 닫아버려. 그것은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죄 아닙니까? 여러분 심각한 교만이에요, 그거. 여러분을 바르게 정의할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에요. 누구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올바른 정의를 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이고요. 그의 연약함, 그의 한계와 아픔과 고통까지 다 아시는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렇게 부르실 때는 아니 누가 몰라서 야, 네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그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한계와 아픔과 고통까지 다 아시는 것이고요, 있는 그들의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귀로는 잘 안 들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그러실 때 그 부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의 옛 이름을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너는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의 현실, 그의 현실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현실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의 수많은 한계와 고통과 열등의식과 아픔이 있는 그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그 현실을 인정은 하시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간섭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새 이름, 그러니까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을 간섭하시겠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을 내가 간섭하겠다. 이 선포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거예요.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장차 너를 개발, 즉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의 아들이었으나 장차 하나님의 아들,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것이고요, 불안정한 그를 바위처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죄악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도전적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시몬을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면서 이런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렇고요,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도 능력도 없어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최악의 상태, 불가능한 게 보이는 상태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어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런 결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꿈, 그 주님의 꿈은 마귀도, 이 세상 어떤 세력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귀의 소리 말고. 세상의 소리요,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해도요, 그거요, 주님의 소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얽매이지 마세요. 사람들은 늘 잘못 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실패와 부서짐과 온갖 상처, 투성이를 주목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부모님은 이렇게 나를 키웠을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서 다른 걸 보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아 새롭게 된 여러분, 모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건져진 여러분, 모든 상처 속에서 치유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의 충족감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릴 여러분, 그 여러분을 미리 내다보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저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이런 계획이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사람들은 뭐 수근거릴지 모르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야, 예수님은 이분에 대해서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를 거예요, 막. 제가 그날의 흥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날의 흥분이. 저는요, 목사로서 내가 정말 목사가 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떤 자매든지 형제든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예요. 그럼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쁩니다. 이 인간 김충기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니 성령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차 너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 지배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본래 되어야 할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모습에서 찌그러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전부 찌그러져 있어요. 그걸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목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셔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망가진 저입니다. 비뚤어진 저입니다. 짓밟힌 저입니다. 저 자신조차도 싫은 저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한탄했던 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포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이런 고백은 우리 자신을 포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겹겹이 표정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감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포장했었죠. 그 쓸데없는 수고하지 마세요. 뭐하러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좋다고 하면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좋다고 하셔야지. 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쌉니까? 싸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포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왜 심각한 줄 압니까?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여러분 자신을 거짓으로 꾸밀 때 예수는 가장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영혼의 몹살을 앓고 있다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와 온갖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으로 가봅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한 야곱에게 천사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신 질문이에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드러내라. 너 자신을 내게 보여라. 고백해라.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하는 순간, 즉 자기의 자아가 여지없이 죽어야 하는 아픈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협작꾼이요, 나는 밀쳐내는 자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라는 예차가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의 진실된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현실을 솔직하게 직시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를 마십시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시하자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자고요. 그러나 그 안에 가두지는 마시라고요. 장차 너를 누구라 하리라 라고 여러분의 미래에 이루어질 여러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예수 믿는 그 그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겁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주보에도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으십니까? 자,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그 뜻에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그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원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뭘 더 하시려고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질문 던져서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모든 고난을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자신을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시도록 모든 권한을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갑자기 무섭죠. 갑자기 겁이 나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모든 권한을 내드리는 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권한을 주님께 잘 넘기는 사람,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자아를 딱 정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나는 이런 걸 해야 돼. 나는 이게 돼야 돼. 자존감이 생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정해놓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이어서 그러면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제가 지금 거꾸로 말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노.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해주세요. 내 원대로. 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고집이에요. 쓸데없는. 거기에는 맡김도 없고 순종도 없잖아요. 맡김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려고 할 때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심지어 목회자도 돼요. 온갖 직분도 받아요. 그래놓고서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면 노.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까지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그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이에요. 민낯. 참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보다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여러분이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런던에 가면 번힐 필즈라고 하는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에 존 뉴턴이 잠든 묘지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이교도요, 방황자요,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으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오랫동안 그 자신이 멸하기 위해 애썼던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 뉴턴이 여기 잠들다. 그의 일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느 날 그는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풍랑을 만나 바닷물 깊은 곳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악몽을 꿉니다. 그때 그는 꿈속에서 존 이라고 부르는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그때 그는 직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은혜 품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애써 쌓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부와 권세 등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도록 권한을 다 내어드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애인 이름을 버리는 것이었고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날
1748년 3월 10일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그의 고백 Amazing Grace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애인 이름을 부르십니다. 김충기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애인 이름 속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애자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그거를 아무리 덮어도요, 다른 내용으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무엇으로 안 돼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엉뚱한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감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쌉니다. 이걸로 싸고 저것으로 싸고. 그런데 이렇게 감쌀수록 여러분 뭐가 느껴지는 줄 압니까? 한없는 절망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존 뉴턴이 그랬듯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의 꿈꾸신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도록 모든 권한을 그분께 넘기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도록 모든 권한을 그분께 넘기시라고요. 고집 부려봤자 아무런 득 되지 않습니다. 고집 부려봤자 아무런 득이 안 돼요. 우리는 어쩌면 그리도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새 이름을 불러주시도록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면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나는 뭐 하란 말이야? 그럼 내 자유는 없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가? 제가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할 때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외치는데도요, 집사람은 설교할 때 소리 지르지 말아요. 네. 저도 안 지르고 싶어요. 썩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어떤 전제가 오냐면, 너의 모든 삶을 드려라. 다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근데 그때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아가 더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세운 여러분의 집은 풍랑을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쌓고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안 보셨어요? 역사 안 보셨어요? 그 무시무시한 나폴레옹,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 대왕, 그런 사람들의 고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의 집은 어떤 풍랑에도 끄떡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집을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고집은 과감히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제노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너는 지금까지 이런 이름이었지만 앞으로 나는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 새로운 이름을 부르시도록 기꺼이 우리 자아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